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40여 년 동안 신학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사시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신 분을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네, 새사람 교회를 섬기시는 김준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목사님 저 처음 뵙지만 정말 인자하세요.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 보이는데.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예.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살아계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를 않으세요. 예. 첫째는 늘 하나님이 제 주위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예. 못 견디겠어요. 그것을 느낄 때마다 감동이 오고. 사실 뭐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다 얘기하지만 네. 결정적인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예. 구약이 전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 구약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거니라. 그게 제 평생의 와요. 예.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제 주위를 맴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네. 예.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는 때도 차 안에서 딱 기도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요, 딱 한 번만 봐주세요. 가서 녹화 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예. 여기 들어왔어요. 네. 예? 권사님, 오늘 방송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사람 선교회를 만드셔서 새사람 운동을 하셨고 새사람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께 새사람이란 어떤 의미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모이면서 우리 모임에 이름을 지어달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내가 지을 게 아니라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예. 내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뭐더냐, 그거를 우리 모임의 이름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툭하면 변화에 새 사람 돼야 한다고 그래요. 네. 새 사람이라는 말을 제일 자주 쓰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 새 사람으로 하시죠. 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는데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까지 예. 새 사람 잘 안 돼요. 맞아요. 저도 새 사람이 못 되고 제일 있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성서 연구를 해서 보니까 거기 비결이 있어요. 새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 새 사람의 표본이 주님이셔야 한다는 거를 늘 알고 살아가면 예.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새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몇 사람 꼽을 수 있는데 그중에 사도 바울을 꼽고 연구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예. 새 사람 되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으면 새 사람 되는 거지 맞아, 우리가 될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없는 맞아요. 거라는 걸 고백해요. 네. 제가 평생 새 사람 표말 가지고 살았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새 사람 가르쳐서 안 되고 설교해서 안 되고 예. 증언하니까 조금씩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요새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하고 다만 증언하면서 살아요. 맞습니다. 행여나 새 사람이 생겨날까? 그리고 새 사람을 옷 입을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저도 하루는 새 사람 됐다가 하루는 맞아요. 어떤 정말 새 사람 같은데. 그냥 춤으로죠. 완전 널뛰듯해요, 진짜 왔다 갔다. 그래요. 맞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밤하늘의 별처럼 예. 명멸해요. 있는가 하면 없고 없는가 하면 있고 있고. 그것과 너를 같이 뛰는 것이 새 사람 되는 거, 새 사람으로 사는 거. 그래서 그게 합해져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조금 더 많이 용기도 생기죠. 내가 지금 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여 예. 너무 주저앉을 것도 아닌 것이. 그러면요. 저도 지금 예. 널뛰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교우들 앞에 서서 제 예. 신앙 고백을 해요. 한때 한 20년 동안 난 머리로 정말 믿었다. 하나님을 머리로 믿었다. 예수님도 머리로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을 신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년을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머리로 믿다가 가슴으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로 믿을 때에는 냉철했죠. 가슴으로 믿을 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손발로 믿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 전 그때부터 세 번째 단계로 믿기 시작하는데 손발로 믿기 시작하니까 움직이게 돼요. 예. 그래서 새 사람 운동을 전개했죠. 다 까닭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이게 뭐죠? 제가 이제 이게 목사님 사무실에 걸려 있는 액자 판넬이거든요. 이거 오래된 것 제 같은데요. 연구실에 있어요. 예예예. 이쪽부터 읽어야죠. 아국제천. 예, 예. 네. 아국제천. 저 아국제천이라고 하고 쓰신 분은 예. 윤치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윤치병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호가 비당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텅 빈 방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치병이라고 한 이유는 일제 때 1910년에 한국을 일본에 넘겨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예. 부끄러울 치자를 해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윤치병이라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키우면서 네가 이 윤치병 목사님을 모델로 해서 예.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선친께서 조금 그 헌금을 마련해서 윤치병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윤치병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금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예. 저를 데리고 찾아가서 그 윤치병 목사님을 찾더니 사모님이 나물 캐러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렸을 때 이 교회 목사님은 나물 캐시는 분이 목사님인가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그 나물 캐시는 분을 그 사모님이 산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중턱쯤에서 아주 연로하신 하얀 소복을 하신 한복을 하신 목사님이 나무를 캐세요. 호미하고 강주리, 바구니하고. 그때 어렸을 때 제 마음이 찡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 목사님을 업고 내려오시고 저는 그 호미하고 들고 이 내려오시고. 바구니를 나물 캔 바구니를 들고 따라 뒤로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헌금을 조금 드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나물 캔 거 고기라도 가져다가 이렇게 국이라도 끓여자 하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그 윤식 목사가 지필묵을 가져오라 지필묵을 가져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들이 쓰시는 게 아국제천이라고 쓰세요. 네. 내 나라는 예. 하늘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를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 저희 아버님께 그렇게 하시면서 고맙다고 그 글을 주세요. 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더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유품이 싹 없어졌어요. 예, 예. 제 동생들이 다 가져갔어요. 내가 어떻게 뒤졌더니 이게 구기구기 이게 하나 남았어. 그때 써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써준 건데 저희 아버님 제가 가지고 있다가 미국 간 동안 네. 와뒀다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 유품을 뒤져서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셨고 우리 가져가 버렸어요 제 동생들이. 제가 8남매 장남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다 갖고 갔어요? 그 요것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좋다 이게 나는 제일 좋다. 네. 그래서 이걸 제 그 연구실에 걸어놓고 예. 묵상의 재료로 삼는데 이 윤치병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예. 이 가까이 있는 그 나물들은 해가 뜨면 새벽같이 꼭두 새벽에 나가서 밭일을 하다가 논일을 하다가 다 지쳐서 돌아오는 우리 교인들이 뜯어야지 나물들을. 그래서 상해요. 나야 놀고 있으니 음.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뜯어와야지. 그래서 멀리 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아국자천이라고 쓰세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너희가 앞으로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윤치병 목사님이란 분은 일본 유학하신 당대 히브리어의 대가이시고 그리고 그 동경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 글씨를 쓰는 명필이세요. 네, 그러시네요. 네, 누렇게 바라였지만 그때 당시도 그냥 평범한 종이에다가 북북 그으세요. 근데 그 글씨가 살아 움직여요. 네. 예. 목사님,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은 나는 목사의 길이다, 신학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신학하기로 결심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예.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 방학인데요. 예. 제가 의과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할아버님이 왜 할아버님이세요? 예. 시골에서 내려오라. 너 은혜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 내려가서 그때 당시 외할아버님이 개척교회를 돕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셨군요. 예, 제가 3대고 저희 아들, 손녀 5대째 네. 집안이 믿는데 네. 5대. 제가 그때 고3 고2에서 고3 되는 겨울이에요. 예. 공부할 게 많은데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외할아버님 새벽 기도에 동참했어요. 처음에 새벽 기도할 때 못 모르고 그냥 억지로 깨서 할아버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기도회 인도하시고 직접 인도하시는데 한 번은 그 기도회 참석하면서 할아버님 뒤에서 강한 빛이 역사예요. 빛이 제게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기차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저 신학할게요. 의학 안 하고 신학할게요 했더니요. 저희 어머님이 길길이 뛰세요. 아들 하나 잃었다고.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 그때 가는데 너가 왜 거길 가야 하냐. 저희 아버님은 춤을 추시는 거라. 좋아하시고. 저를 낳아놓고 첫 열매니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셨대 아버님은. 네. 예. 그리고 어머님은 얘를 잘 키워서 좋은 의사 만들겠다 하셨대요. 희망이 달랐는데 제가 고2, 2에서 고3 될 때까지는 어머니 따라서 그랬네요. 참 착한 자식으로 자랐는데 고3에 가서 이쪽으로 확 뒤집히니까 그다음부터 어머님이 맨날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때 기도하시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저를 낳기 전부터 기도하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버님은 할렐루야 하고 사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서 공부를 쭉 했는데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도 안수받는 길은 살살 빠져나갔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싫으셨어요? 예, 아니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어서. 왜냐면 자꾸 윤치병 목사님 얼굴이 그분을 닮아가야 하니까. 내가 어떻게 나물 나물 캐기 넣고 싫은 거야. 나물 캐기 싫은 거야.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예.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목사 안수 받겠다고 나섰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윤치병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바로 멘토네요, 멘토. 그렇습니다. 멘토. 그렇게 신학을 하시면서 그럼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던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연세대학 나오고 연세대학 대학원 나오고 사실은 하버드에서 유학할 때는 그렇게 고생 안 했어요. 그냥 풀스칼러십을 받았으니까. 예, 예. 그 후에 한국 나왔다가 음. 연세대학에서 왜 그냥 나왔냐? PhD마저 받아가지고 나오지. 음. 그래서 제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박사학위 받으러? 네. 그때는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로 갔어요. 예. 그때는 제가 아이가 하나 있었고 저희 집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결혼하셨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시카고 주립은에서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일한 거하고 제가 아르바이트 한 거하고 합해서 저희 가족이 먹고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박사과정 시험을 보는데 제가 애를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비시터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베비시터가 오면 제가 박사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음. 근데 이 베비시터가 전화를 하면서 감기가 들었다는 거라 음. 미국에서는요 베비시터들이 감기가 들면 절대로 아기 보러 오질 않아요. 아기한테 감기 예. 옮긴다고 음. 새카마지야. 하늘이 새카매지더라고요. 차라리 오는 게 나은데 그래도 이쪽에서. 그래도 이쪽에서 와주는데 예. 그렇게 사정사정했더니 그래도 못 온대. 예.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했다가 다 못 오고 다들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고생들 노동들 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비참했어요. 예, 예. 할 수 없이 애를 포대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시험 보러 가셨어요? 내가 몹시 추운 날인데 예. 걔를 데리고 집에서 뛰어나가서 음. 시간이 몇 늦었어요. 살이었어요, 아기가? 그때가 걔가 1살 반. 음. 뛰어서 나가는데 제가 너무 서둘러서 제 예. 잘못이죠. 예. 그 시카고가 몹시 추운 곳이에요. 네, 예. 네. 살짝 얼고 그 위에 눈이 덮여는 줄 모르고 길을 건너다가 예. 미끄러져서 나가 떨어졌어요. 어이구. 애기 안고. 예.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예. 큰 트럭터가 삑 하고 쓰면서 저를 덮쳤어요. 그 트럭터 운전수가 자기 범퍼로 저를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차가 저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제가 미끄러졌으니까 거고. 제가 그 밑으로 들어간 거라, 기어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트럭터의 기사라든지 거기 조수들이 뛰어나와서 사람 죽었다고 제가 그 밑에 끌려는 걸 저를 이렇게 뭐 갈쿠리 같은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기는요? 저는 정신을 잃었고 아이는 말해요. 예. 저한테 아빠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어났어요. 아니 애기를 안고 있었어요?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트럭터니까 높으니까. 거기 높아. 그 타이어가 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다 나온 거라. 어. 나오자마자 저는 그 아이를 안고 깨어났기 때문에 예. 죽어라고 뛴 거라. 그러니까 이 기사하고 조수가 따라오는 거라 학교까지. 글쎄. 저 사람 저거 죽을 사람이 저거 저렇게 뛰니까. 뛴다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자꾸 괜찮다고 뛰어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예. 애기 데리고.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놀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정신 하나도 받으냐고. 없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님이 거기 앉았다가 제가 그랬더니 아빠 오지 말아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교수가 지나가다가 그때 감독 없이 시험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돌아보더니 애를 포대기에 싸서 옆에다 앉혀놓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냥 많이 눈물이 핑 도는 거라.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해서 제가 그때 그 사정을 얘기했어요. 부인이 와서 그 애기를 안고 가는데 애기가 시험장에서 나면서 아빠 나는 어딜 가는 거야? 울지 당연히 걔는. 그러면서 시험 봤어요. 그때 머리에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머리를 믿는 게 아니구나. 가슴으로 믿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 미국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그때.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아니요 제 얘기 이거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머리로 있었던 것들이 이제 가슴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예. 처음에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유 안 돼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음. 보스턴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보스턴서 한 2년. 그리고 한국 돌아왔다가 이제 학생들하고 클래스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그때 다시 박사학위를 하러 가서 시카고에 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척교회가 제대로 됩니까? 박사과정 하면서 개척교회 하니까 교인이 자꾸 줄어요. 예. 교인이 주는 체험을 하는 것은 목사들이 죽을 맛입니다. 바짝바짝 마르고 피가 말라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개척교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뭘 체험했냐면 중기야 하는 소리를 체험했어요. 음성을 체험했어요. 예. 처음에 빛을 체험했죠. 그 다음에는 소리를 체험한 거라. 중기야,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너 성경 헌 읽었다. 다시 읽어라. 성경 다시 읽을 때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의하라.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빨간 줄을 쳤어요. 빨간 줄 쳤어요. 나중에 다 읽고 나니까 성경 쫙 보니까 다 빨개. 그래서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쓰여진 거로구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해야만 스파킹해서 능력과 힘이 역사하는 것처럼 예.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하는 체험을 그때 하면서 빛과 소리를 체험해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때 역사하는구나.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목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기쁨은 말도 못해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할렐루야 그때 그렇게 나온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예. 자, 그때 이제 가슴으로 왔어요. 손발로는 언제 내려갔어요? 가슴으로 왔을 때 성경 공부를 했고, 예. 손발로 왔을 때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죠. 따손과 따동이에요. 따손과 따동이라고요. 우리 새사람 운동에서 예. 처음 시작부터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도 있고 비례가 다 했어요. 예. 최근에 얘기한다면 따뜻한 손길.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살짝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등을 쓰다듬어 준다든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예. 따손과 예. 따동. 움직임. 따뜻한 움직임, 따뜻한 동행. 동행. 예. 따뜻한 동행은 정신장애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 가서 같이 동행해. 따서는 어려운 분들, 특히 목사님들이 은퇴해서 지금 아주 어렵게 사세요. 네. 그런 분들 찾아가서 따뜻한 손길을 베푸는 거죠. 손발로 내려오는 그 계기가 뭐 병원에서 있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 다 3분의 2가 암 환자라고 알고 있어요. 아직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부인은 밝혀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그런 수술을 받았어요. 예. 네. 그 수술을 받는데 의사한테 하나 요청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위태로워져도 남의 피를 나한테 집어넣지 말고 나 스스로 살도록 놔둬달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다. 이게 건방진 소리였습니다. 수혈을 안 하겠다고. 수혈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교만에서 왔고 건방 오해도 받으셨겠다 그거. 아는 처지라 덮어놓고 예했다고요. 근데 그분이 참 순진하셔서 예. 제가 수술하고 깨어나는데 안 깨어나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혈을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그거 약속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수혈할 수가 없어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깨어났어요. 제가 깨어날 때 하나님이 빛으로 제게 역사하고 소리로 또 역사하더라고요.
준기야 그만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깨어나면서 빛을 보고 저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살아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내 주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생명과 사랑의 다이코토미가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예.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퇴원하는 날 또 다시 한번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혈압이 낮아서. 그때 또 체험했어요. 그 얘기 나중에 하거나 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 예. 손발을 일으켜 주셨고 내 팔다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 내 머리의 교만도 꺾고 내 가슴이 뜨겁다고 하는 소리도 이제 못한다. 조용히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한 말씀이시지 딴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런 거를 깨닫기 시작해서 손발이 움직이는 일을 지금 새사람 운동을 비롯해서 예. 조금 알기 시작하고 아무도 모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한국 교회는 새로워질까요? 예. 저는요 사실 개척교회를 해서 새사람 교회를 이루었는데 새사람 교회를 이루어갈 때 예. 우리 20세기 모델 교회가 되자. 예. 21세기 모델 교회가 되도록 하자. 그 예. 다음에 교회 설립하지 말자. 저는 끝끝내 교회 설립하는 거 반대했어요. 성경 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이게 교회지 뭡니까 그래요. 이게 교회지 뭡니까 할 때 핑 하고 오는 게 있어요. 제가 미국 여행을 하다 감리교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We are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I am the church. We are together church. Everybody who are in Christ. We are the church. 그런 찬송을 불러요. 그 진짜 감리교 찬송가에 있어요. 제가 번역해야 돼요. 통역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네가 교회가 아니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다. 그 말 듣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를 옷 입듯이 입어야 새 사람이 된다 하니 주 안에 있어 보자 하니까 저절로 교회가 생겨요. 그때 그 교인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성도란 말 쓰지 말고 성전이란 말 쓰지 말고 그리고 주보에 목사란 말 쓰지 말고 장로라는 말 쓰지 말고 뭐 별거 새벽기도 없고 그다음에 신방 없고 신방 대신에 자연 신방을 시작한다. 우리 자연을 신방하고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자연 폐쇄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21세기 모델 교회로 시작한다. 저희 교회 특징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4가지로 잡아요. 첫째 예배, 예. 또 하나는 성경 공부, 또 하나는 영성 훈련, 또 하나는 새사람 운동. 이 4가지가 합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시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교인들한테 제일 먼저 문안 여쭈어요. 예. 그럴 때 교인들이 좋습니다 하지 않으면 저 강단에서 내려와요. 증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다 한 입으로 두 번째 다시 시키면 좋습니다 하고 교회가 떠내려가도록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럼 제가 증언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7번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놓고 좋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쉽게 얘기하려면 조미고사 목회예요. 좋습니다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좋습니다 하면 뭐가 달라져요? 표정이 바뀌어요. 예. 표정이 사람의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표정 자꾸 바뀌면 예. 그 표정이 태도를 바꾸게 해요. 긍정적인 태도로. 태도 바꾸는 거 자꾸 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예.
행동 바뀌는 걸 자꾸 하면 이게 진짜예요. 음. 그때서야 겨우 습관이 바뀌어요. 맞습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감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담배 피는 습관 바뀌어. 술 마시는 습관 바뀌어. 마누라 때리는 습관 바뀌어. 비참한 것, 그 습관들이 우리들을 병폐 속에서 허덕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리 미소. 교영은? 표정.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조미. 조미고사.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얘기하면 모든 거 다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보는 줄 아세요? 솥을 싸와서 1부 예배 가니까 그 집사 나와 그 쌍통 보고 싶지 않아서 2부 예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3부 예배 보는 줄 아세요? 3부 예배는 아무 목사가 인도한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정말 쪼존한 그 목사 보고 싶지 않아서 3부 예배 가서 젊은 목사하고 같이 예배 드린대.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옮겨 다니면서 보는 거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하냐? 예. 그러기 전에 예.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상대방의 눈망울에 눈물이 핑 돌아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서로 붙은 게 하나. 그게 뭐예요? 회개지 뭐예요? 그렇죠. 세 번째, 고맙습니다. 저희는 감사라는 단어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어요. 마지막에 사자. 사랑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제가 좋아해요.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루비 반지에 나가는 그 드라마 맨날 보거든요.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예.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I love you in Christ, in Jesus. 주 안에서 사랑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남편이 자기 부인 보고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거를 이해해주고 눈 감아줘요. 그냥 그 부인 사랑한다고 막 대들면 이상하네 그거. 예, 다시 교회 안 나와. 그리고 그 남편께서 야, 너 따라갔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누인 목사가 너 좋아하더라. 알고 보니까 너 그래서 교회 가는 거지? 안 가. 남자들이 안 오면 교회 망쳐요. 예. 21세기의 이제 모델 교회로 하셨잖아요. 근데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당회장 공동 있고 목회. 그런 거 예, 아닌 공동 거죠. 목회. 네네. 공동 목회라는 건 어떻게 당회장 하는 없어요. 당회장 담임 없어요? 목사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새사람 교회 목사님이 7분이세요. 예. 근데 7분이 다 풀타임이에요. 예. 그거 교인들이 부담 많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힘들겠죠. 예, 예. 첫째, 음. 그 7분 중에 한 분은 개척교회 내보냈어요. 예. 그래서 벌써 5년 돼서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례금 우리가 준비할 필요 없이 개척교회에서 질문해 주잖아요. 예. 저는 지금 솔직하지만 나이가 75세, 만 75세예요. 예. 75세세요? 네, 만 75세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은퇴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 사례금의 절반만 받아요. 예. 절반은 그냥. 그리고 그다음에 전 목사는 나머지 5사람이에요. 5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5사람들 우리 잘 대우해드리자. 그중에 한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15년 살다 온 사람인데 이분이 대학에 가서 강의해야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리고 1년에 2달은 이스라엘에 가 있어야겠대요. 예. 그걸 갖다 우리는 뭐냐면 성지순례라고 하지 않고 성서 현장 연수라고 그래요. 이 양반이 우리 교회 교인들 가면 그 사람이 2달 동안 거기서 성서 연수해요. 예. 그러니까 그럭저럭 됐어요. 자, 공동 목회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가능한 한 많이. 저는 평생을 공동 목회를 했어요. 예. 첫째 보스턴서, 둘째 시카고에서, 셋째 하와이에서, 한국에 와서는 예능교회에서, 그다음에 지금 그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는데, 새사람교회? 네, 예. 그 공동 목회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들 다 모여라 이거야. 누구든지 오라 이거야. 와서 자기 역할 분담하자 이거야.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니?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예. 교회 와서 장점은 쏟아놓고 장점이 삐집고 나올 때는 서로 커버해 주자는 거라. 그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보고 장점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분석의 괴수예요. 한 사람은 교육의 괴수예요. 한 사람은 그 목회 치리의 괴수예요. 또 한 사람은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데 귀신이라. 전기철 목사가 개척교회 했는데 이 양반 참
다재다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맨 뒤에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7사람이에요. 각자 자기 장기를 100%로 발휘하는 거예요. 당회장이 왜 필요해요? 그것도 되게 담임 좋다. 목사가 왜 잘하는 필요해요? 것들만 하실 수 있으면. 잘하는 것만 쏟아놓는 괜히 거라.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누구든지 팀장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팀장은 개척교회 할 때 팀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모금할 때 담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센트럴라이즈 돼서 중심점이 있어서 돈이 모아져. 예. 그러니까 모금이 제일 어려워요. 예. 내가 크리스천 리버리스트로서 모금은 내가 하마. 모금하는 목사님이? 동안에는 내가 팀장이다. 음. 교회 건물 질 때는 내가 팀장이다. 그 설교는 누가 하세요? 그때 설교는 돌아가면서 하죠. 돌아가면서? 예, 저 혼자 안 해요. 김상기 목사 증언 저보다 더 잘해요. 설교라고 하지 않고 증언이라고 해요. 증언이라래? 김진산 목사 증언 기가 막히게 잘해요. 구약의 한국의 대가예요. 김성식 목사 교육적인 차원에서 증언하면 저 가슴이 떨려요. 김덕진 목사 무서워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설교하는데 왜 한 입으로 증언하는데 자꾸 설교하니까 나 따라하잖아. 증언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왜 한 입으로 두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왜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이거예요.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뭐 하는 줄 아세요? 모여서 설먼 클리닉이라고 그래요. 무서워요. 설먼 클리닉. 그게 뭐냐면 7 목사가 둘러앉아서 각자가 한 거 서로 비판해 주기야. 비평, 평가회의. 근데 솔직히 얘기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목사님 너무 길어요. 어. 목사님은요 고장난 수도꼭지 같아요. 한 번 쏟아지면 그냥 질질질질질 주책 없이 나와요. 그런 얘기도 해요? 네, 제발 끊어요. 바로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얘기했어요. 김성식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읽을게. 그다음에 김상기 목사가 저보고요. 요새 목사님 헛소리 자꾸 해요. 목사님 너무 길어요. 봐봐. 조금씩 변하는 거 보인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으세요? 그 사람 변하는 거 보면. 제가 한때는요. 변화요. 예. 새 사람 되자.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그 얘기 듣고 몸을 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당신은요.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잊고 우리 다시 사십시다. 하면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거 보고 저는 크게 감동해요. 못 견뎌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요. 바로 지난주 어제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5분 간지라는 걸 해요. 저 50년 믿었습니다. 근데 세상 교회 가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와서 목사님 때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이 교회 교육받고 이제 이 교회에서 50년 믿던 거 다시 시작해요. 1살짜리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온 교회들도 그 얘기 듣자고 교회 와요.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를 할 때 공동 목회를 하는데 그때 김광원 박사, 이상현 박사는 지금 프린스턴의 교수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박 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화대학 이제 교목실장을 하시다가 미국 갔었어요. 그리고 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동 목회를 하는데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제가 심부름은 다 해요. 그때 당시에 196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8년 전, 그건 50년 전 하는데 그때 목회를 하는데 주보를 만들어 하는데 제가 가리방을 긁어요. 바쁜데 누가 가리방을 긁습니까? 가리방 긁어서 등사판에 밀어요.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 일찍 가서 오는 사람마다 줘요. 다 유학생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 주보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동길 교수님이세요. 그때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와서 PhD를 하고 계세요. 연세대에서 가르치다가 중간에 가셨어요. 딱 받아줘요. 나보고
이거 누가 긁었어? 글씨 참 한심하고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랬다고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예.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 예. 김동길 교수님이 제 기숙사 방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종이 가리방을 긁어서 들여서 그 등사판 그 기름통 다 내놔. 제가 안 내놓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보다 힘이 더 세요. 김동길 교수님. 지금도 저보다 힘이 더 세요. 제 팔을 탁 부딪히더니 제 방에 들어와서 가리방 그거 다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신 거라. 바깥에 차를 대기시켰더라고요. 차에 실고 그냥 가는 거라. 그 다음 주부터 예. 김동길 선생님이 가리방 긁어서 주볼 다 만들어서 1년 동안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먼저 와서 주에 좀 저에게 막내인데 내가 안내하고 이 주보는 내가 논아줄게. 그래서 논아주는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이거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한번 이거 보라. 이게 내 글씨다. 집에 가져가서 20년만 지나고 30년만 지나면 이거 가보가 된다. 가져가. 놓고 가지 말고. 그러면서 놀아줘요. 전부 다 제자들이고 후배들이죠. 그래서 싹 치워. 예. 전 죽을 때까지 김동길 교수님께 감사해요. 그때를 못 잊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수없이 많아요. 저는 한태동 박사에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김하태 박사에게 감사해요. 예, 예. 그 두 분이 저한테 철학과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유동식 교수에게 감사드려요. 그분이 제게 동양 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지동식 교수와 서남동 교수님께 감사해요. 저는요 주위에 감사해야 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요, 제가 아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난 뒤에 꼭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돕게 해요.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쭉 지금 외우고 싶은데 전부 다 편집할 것 같아서 못해. 네, 정말 저는 사람을 늘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 지구 덩어리에서 목사 중에서 예. 김준기 목사는 가장 짧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게 남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 기도 안 하고 침묵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딱 한마디 기도. 아펜딕스라고 그래요. 추이라고도 하고. 갖다 붙이는 거로 끝나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감사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눈 뜨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데 언제 저를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야 내가 나쁜 짓을 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고 싶은데 길게 감사할까 봐 여기서 그쳐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딱 한 번 오늘 이 순간 이 녹화가 제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대로 되게 해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희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혹시 제가 기억이 난다면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 아니면 늘 기도하시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또 있으세요? 저는요 몰라요. 다른 분은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한 기도예요. 먹음하다가 먹음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이거 끝전을 내야 할 텐데 예. 턱에 받쳤어요. 하나님이여 딱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선 눈물 핑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혼자 그래요. 그게 제 기도예요. 동일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예. 딱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많이 봐주셨잖아요. 그게 제 기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다음 되면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럴 수도 있지.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죠. 네, 봐달라고 하는 아이죠 정말 우리는. 새사람 교회 네, 공동 목회하시는 우리 김준기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